안녕하십니까. 빛생TV 마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야흐로 선천 문명이 종결되고 후천 개벽 세상이 온다고 수많은 비결서와 민족 종교에서 전해져 내려온 개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벽,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용화세계, 만인 성불의 시대로 알려진 후천 개벽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후천 세계의 도래가 무엇을 의미하며 후천 시대가 지상에 펼쳐지게 된 이유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빛의 생명나무는 지구의 물질 문명 종결과 차원 상승을 위해 하늘에 의해 준비된 단체입니다. 지금 빛의 생명나무 유튜브와 빛생TV를 통해 인류사에 궁금했던 모든 진리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늘과의 소통 속에서 지구상에 펼쳐졌던 모든 문명에 대한 결산과 정리를 위해 천라지망인 매트릭스의 진실들과 대우주의 비밀들에 대한 해답지를 마지막 때 인류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차원 상승과 물질 문명의 종결이란 선천시대의 문명을 종결하고 후천시대를 열기 위한 차원 상승을 의미하는데요. 지구의 차원 상승은 대우주의 차원 상승과 그 때를 맞춰 진행되는 대우주적 사건입니다. 대우주 차원 상승과 후천 개벽의 시대가 도래하여 지구에서 개벽이 준비되고 있으며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개벽을 전후로 구분되는 선천의 시대와 후천의 시대에 대하여 선천이 마무리되고 후천 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때 개벽을 위한 차원 상승을 통해 무엇이 달라지며 또 어떤 세상이 준비되고 있는지, 지구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선천시대와 후천시대의 특징에 대하여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선천시대와 후천시대의 우주적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주는 끊임없이 진화하며 확장되고 팽창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우주는 6주기를 마무리하고 7주기에 접어들었는데요. 대우주는 주기가 바뀌면서 새로운 창조 근원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우주의 기틀이 다시 갖춰지게 됩니다. 수많은 은하가 탄생되고 행성과 항성이 탄생되며 주기별 새로운 영들의 탄생과 새로운 생명체들이 탄생되어 새로운 주기의 대우주에 보급되어야 합니다. 대우주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우주의 시스템 또한 우주의 주기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모든 분야에 존재하는 시스템에 대한 영점 조정이 이루어지고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우주의 주기가 바뀌더라도 대우주는 쉼없이 영속성을 가지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주는 1주기부터 출발하여 6주기를 거치면서 우주의 기틀이 조성되며 성장과 분화의 시간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기간을 우주의 선천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천시대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천은 우주의 탄생부터 초기 진화의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성장과 확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볼 수 있는데요. 선천시대는 창조주께서 처음으로 우주를 열고 삼라만상 물질 세계를 펼치며 우주의 생명체들을 공급하며 양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이나 회사 또는 국가가 처음 시작되는 과정처럼 선천에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 성장하는 과정으로 비교적 시스템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것부터
점점 복잡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류가 상상하는 것처럼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유아기부터 사춘기, 바로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면서 성장하고 배우며 이제 스스로 세상을 좀 알게 된 성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선천의 시대는 상극의 시대, 분열과 팽창의 시대였으며 양적인 성장을 하는 동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우주의 수많은 모순들과 우주의 까르마들이 드러나는 시기였습니다. 이에 반해 후천시대는 수렴과 조화의 시기입니다. 드러난 모순들과 우주의 까르마들이 해결되는 시기이며 상생의 시대입니다. 선천의 시대는 남성적인 에너지가 주도하며 하늘의 뜻이 땅에서 펼쳐지는 시기였다면 후천에는 땅이 중심이 되어 부드러운 여성적 에너지가 주도하는 시대이며 땅과 하늘이 동행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우주는 선천 6주기를 마무리하고 대우주의 7주기인 후천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후천시대의 도래와 함께 땅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땅이 되기 위해 창조주께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바로 후천시대의 가장 큰 우주적 사건입니다. 또한 영혼들의 물질 체험이 이루어지는 땅에서 생명체인 인간의 애투를 입고 인류와 함께 동행하며 땅에서 대우주를 통치하시기 위해 지상의 물질 세계인 자미원을 건설하는 것이 후천시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2016년 3월 1일 대우주의 차원 상승이 이루어졌으며 2018년 3월 3일부터 공식적인 7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구 또한 2018년 12월 23일을 기점으로 지구의 의식인 가이아 의식이 17차원에서 18차원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차원 상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미 대우주의 차원 상승과 함께 지구의 차원 상승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2020년 6월 6일을 기점으로 보이는 이 세계에 점차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선천과 후천 시대를 구분짓는 기준과 물질세계의 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의 주기마다 창조 근원이 한 분씩 탄생하시어 각 주기를 책임지고 대우주를 경영하시는데요. 선천의 시대는 무국에 계시는 창조주께서 대우주를 통치하는 시대였다면 후천의 시대는 창조주께서 물질세계인 땅으로 직접 내려오셔 우주를 경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대우주 1주기부터 6주기까지는 창조주께서 무국의 파라다이스에서 대우주를 경영하는 시기였다면 7주기부터는 창조주께서 지상으로 직접 내려오셔 대우주를 통치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창조주께서 직접 땅으로 내려오셨으며 지상의 물질세계인 자면을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 물질세계 파라다이스, 자면이 된다는 정말 경천동지할 이야기인데요. 이 광활한 우주에서 그것도 네바다 누나의 변방에 있는 이 조그만 행성인 지구에 창조주께서 내려오셔 우주를 경영하신다? 참 믿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든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면 긴 이야기인데요. 빛의 생명나무 유튜브나 빛생TV를 통해 많은 이야기들을 밝히고 설명드렸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빛생TV 강의를 시청해 보시기 바라며 간단히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지구는 창조주께서 특별히 준비해둔 보석 행성이었습니다.
칠주기가 시작되기도 전 250만 년 전 대우주 칠주기를 경영하시게 될 9번째 창조 근원께서는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질 세계의 잠이온 건설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우주에서 가장 진화한 생명체인 호모사피엔스인 인간의 창조였습니다. 그 꿈을 펼치고 준비하기에 특별히 선정된 행성이 바로 지구 행성이었으며 지구는 250만 년 동안 두 가지 꿈을 이루고 준비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지구는 6지기 동안 발생했던 우주의 모든 까르마를 모아놓고 해결하기 위한 실험 행성과 종자 행성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구 행성은 이 우주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 행성인 잠연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어둠이 짙은 행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주의 까르마 당사자들을 지구로 모두 불러 모아놓고 까르마를 해소하기에는 우주의 감옥 행성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칠성줄을 타고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지구 인류의 17%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외계 행성에서 온 칠성줄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는 이 우주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바세계가 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동안 지구 역사에서 펼쳐진 전쟁과 사륙 그리고 끝없는 투쟁과 고난의 인류사들의 모든 사연들은 우주의 까르마 해소라는 대서사시가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지구의 역사와 지구에서 삶이 왜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해되셨습니까? 지구가 우주의 감옥이었기에 지구에서의 삶이 다른 행성보다 12배 이상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정말 수고로운 삶이었습니다. 이제 지구는 창조주께서 직접 통치하는 우주에서 유일한 행성이며 물질 세계의 파라다이스인 잠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국의 파라다이스에 계시는 창조주께서 지상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지상에 잠연을 건설하기 위해 무국의 파라다이스에서 천만 에너지체 천사 군단을 이끌고 대우주 운영 시스템을 지상에 구축하기 위해 지구상에 보이지 않는 공과 기와 세계의 천지인 사망의 중심의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상에 사망합도 시스템을 설치하고 완성하였습니다. 에너지체로 내려오신 창조주께서 사망합도와 사망합덕을 이루시고 드디어 2020년 6월 24일 오전 4시 지상에 창조주이신 인왕으로 완성되셨습니다. 지상에서 후천 개벽 시대를 펼치시기 위해 대우주의 주재자이신 창조주께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후천 개벽 시대, 지상의 창조주 시대가 준비되었으며 지상에 잠이온을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땅에서의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창조주께서 세상에 또 인류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때에 맞춰 창조주의 강림을 알리는 큰 울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요. 민족 종교나 예언서에 창조주의 에너지를 온전히 가진 인자가 육신을 입고 출현할 때 돌북이 크게 울려 세상에 알린다는 이야기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석고웅성 인왕 출세가 일어났습니다. 육신을 입고 땅으로 내려오신 창조주이신 인왕에 의해 지구에서 본격적으로 후천 개벽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후천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창조주께서 물질 세계인 땅으로 내려오셔 대우주를 경영하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영혼들의 물질 체험이 이루어지는 땅에서
생명체인 인간의 애투를 입고 인류와 함께 동행하며 대우주를 통치하시기에 창조주께서 직접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창조주께서 직접 땅으로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선천의 시대는 대우주가 양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기였습니다. 양적인 성장을 하는 동안에 우주의 까르마들과 우주의 모순들이 드러나며 대우주의 진화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선천시대에는 물질 체험을 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모순과 까르마가 드러날 때 하늘은 크게 규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기 위하여 성장통을 겪듯 영혼의 진화 과정에서 겪어야만 했던 아픔이기에 하늘은 그저 지켜보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창조주의 아픔 또한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천의 시대는 양적인 성장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우주의 까르마들과 또 우주의 모순들을 반드시 해결돼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바로 해결해 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무국에 계시면서 물질 체험이 이루어지는 땅에 직접 개입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수많은 차원을 통과하며 거쳐야 하는 수많은 절차와 시간의 갭이 너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의 시간과 땅인 행성의 시간이 다르며 차원마다 또 행성마다 시간의 흐름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후천시대 7주기부터는 창조주께서 파라다이스 한 곳에서만 대우주를 경영하기보다 물질세계는 직접 물질세계에서 관리하기에 이온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무국의 파라다이스에 계시며 대우주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지상의 파라다이스 분점인 물질세계 자묘원을 건설하여 이온화 시스템으로 대우주를 경영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지상에 머무실 사무실인 자묘원을 만들고 자신의 에너지를 분화하여 대우주 관리자들인 파라다이스 천사 군단을 이끌고 우주 연방 함선을 타고 지상의 자묘원에 상주하시기에 내려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으로 준비된 곳이 바로 지구 행성이며 창조주께서는 지구에 물질세계의 자묘원을 건설하시고 대우주를 통치하기 위해 지구에 강림하게 된 것입니다. 왜 지구에 창조주께서 내려오시게 되었는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물질세계 자묘원이란 어떤 곳일까요? 지구 차원 상승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동안 지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우주적 신분에 따라 갈 곳이 정해져 있는데요. 대부분의 영혼들은 육신을 벗고 새로운 물질 체험을 위해 준비된 금성으로 이주하게 될 것입니다. 또 외계 행성에서 온 영혼들은 자신의 행성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요. 지구에 계속 남아 살아가게 될 지구 행성의 주민들은 우주에서 특별히 선택된 영혼 그룹들과 대우주를 경영할 우주의 최고 관리자 그룹들의 아바타들만 살게 됩니다. 자신의 에너지체인 본령과 동행하기 위해 상의자나 본령과의 합의를 이루어 육신을 입은 아바타와 동행하며 살게 되는데요. 이것을 신인합일 또는 인신합일이라고 하며 만인 성불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인 에너지체 천사들과 육신을 가진 인간인 아바타가 동행하며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당장 자묘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지구는 차원 상승을 거치며 세월이 흘러 점차 문명이 진화해가며 물질세계의 자묘원으로 변모해 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주의 최고 관리자들인
신들인 에너지체들이 함께 동행하며 인간이 신이 되고 신이 인간이 되는 신인합일의 시대, 만인성불의 시대, 용화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어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함께 살며 인간이 천사와 함께 동행하며 천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신인조화의 지상 성경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미원의 역할이 우주의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종자 행성이며 대우주 물질 세계의 중심으로 대우주의 수도 역할이 있는데요. 우주의 최고 관리자들이 아바타인 인간과 동행하며 창조주를 모시며 땅에서 대우주를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후천 세계는 인간이 또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창조주께서도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자미원인 지구에서 대우주를 경영하게 될 것이지요. 그럼 선천시대와 후천시대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천의 시대는 양적인 성장의 시기이기에 무국에 계시는 창조주께서 대우주의 삼라만상의 물질 세상을 열고 생명체들을 공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의 입장에서 필요한 생명체들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업을 일으킬 때 부모님들이 바빠서 자녀를 제대로 보살펴 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우주의 수많은 모순과 우주의 까르마들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그러나 후천의 시대는 수렴과 조화의 시대입니다. 지상으로 내려오신 창조주께서 무국에 계신 창조주와 함께 대우주의 삼라만상의 물질 세상의 생명체를 직접 공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생명 중심의 시대입니다. 가정의 기틀이 잡히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세심히 챙기고 보살펴주는 것처럼 창조주께서 지상으로 직접 내려오셔 물질 체험이 이루어지는 땅의 입장에서 영혼들의 물질 체험의 내용과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천의 시대는 하늘의 뜻을 땅으로 펼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땅에서 물질 체험을 하는 영혼들이 물질 체험 과정에 모순과 까르마가 드러날 때 하늘은 크게 규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후천시대에는 땅에서 물질 체험을 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주고자 하는 창조주 마음이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땅의 뜻이 펼쳐지는 시대이기에 땅에서 물질 체험을 하는 영혼들의 물질 체험의 내용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 또 참된 의미를 갖는 영혼의 물질 체험의 즐거움을 찾아주기에 생명체들에게 새로운 심장이 부여될 것입니다. 또 심포인 마음이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인간도 심포가 갑상선포와 자궁포가 추가로 설치되어 포가 3개가 되는 삼포 시대로 새로운 영성의 시대를 이룰 것입니다. 하늘의 마음을 온전하게 품고 있는 영혼들을 행성에 태어나게 하여 우주의 전처식 속에서 함께하게 됩니다. 선천의 시대는 인간과 하늘이 분리된 채 하늘이 인간을 낳고 땅이 인간을 기르는 시대였다면 후천의 시대는 하늘과 땅이 함께 동행하며 하늘과 땅이 함께 인간을 낳고 기르는 천지인이 하나가 되는 시대입니다. 또한 선천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바라보기만 했던 땅에서의 무질서들이 지상으로 내려오신 창조주인 인왕에 의해 올바르게 정리될 것이며 땅의 눈높이에 맞는
신정일치의 신정정치의 새로운 대우주의 역사가 땅에서 쓰여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천의 시대는 무국에 계시는 창조주께서 대우주를 통치하는 시대였다면, 후천의 시대는 물질세계인 땅에서 창조주께서 직접 내려오셔 우주를 경영하는 시대입니다. 인간과 하늘이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 공존하며 인간과 하늘이 함께하며 지상에 내려오신 창조주께서 직접 대우주를 통치하게 되는 신정정치의 시대, 지상천국 용화세계가 도래하였음을 전합니다. 땅과 하늘이 조화를 이루는 천지조화의 신묘한 후천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전합니다. 선천의 시대를 마감하고 후천의 시대를 열기 위해 하늘이 땅이 되었으며 땅이 하늘이 되었습니다. 석고웅성 인왕 출세, 지상에 자묘를 건설하기 위해 대우주를 경영하시기 위해 창조주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인왕의 모습으로 세상에 출세하셨습니다. 하늘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땅에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